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나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눌까요? 오늘 은혜 나눕시다. 은혜 가득 받읍시다. 할렐루야. 자, 오늘 또 빠질 분도 있고 늦게 오시는 분도 있고 그러세요. 이제 또 자리도 비우고 그래서 오늘의 이 시편 112편은 지혜시예요. 지혜시. 지혜서라고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주시는 지혜시인데 제목은 복된 삶. 주를 의뢰하는 자의 복된 삶을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로 진정하게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 힘이 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복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것이 복된 삶인가를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복된 삶. 우리가 그 시편 1편에 보면은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이 있죠. 시편 1편 우리 배웠었죠. 그때 말씀도 설교도 나눴고. 근데 복된 삶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근데 복된 삶에는 일단은 주를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롭게 모셔야 돼요.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서는 경외로운 삶, 복된 삶 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은혜를 베푸는 삶이 돼야 됩니다. 아까도 1절서부터 10절까지 쭉 읽어봤지만은 구워주기도 하고 국률하게 베풀어주기도 하고 불쌍한 자 돕고 또 정직하게 살고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 말씀 중에 분석을 딱 해가지고 맨 마지막 절만 악인들의 삶만 나와요. 악인들. 9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혜롭게 가르쳐 주시거든요. 근데 이 자체가 복된 삶을 가질 때는 우리가 변화가 돼야 돼요. 변화되지 않고서는 복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자, 변화를 헬라어로 한번 우리가 한번 또 배워볼까요? 변화. 자, 메타모르포. 큰 소리로 메타모르포. 이게 헬라어입니다. 메타모르포. 이 신학교 가야 배워요. 학비들 내세요. 메타모르포. 이게 변화라는 이 뜻인데 이 변화는 뭐냐면은 예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 이게 변화산이라고 그러죠. 변화산. 그때 예수님 영화롭게 변화되셨을 때 변형되는 그 모습, 그게 그 높은 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변화산이에요. 예수님이 변화될 때 그 올라가셨던 산, 아주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베드로, 그 예수님의 제자가 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요한 앞에서 영화롭게 변하셨어요. 아주 영화롭게.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영화로운 모습 있잖아요. 그 모습으로 변하신 모습이에요. 그 산에서. 그래가지고 이 변형의 사건은 예수님의 그 참된 본성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밝혀주신 하나님의 계시였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준 게 그걸 변화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변화가 돼야 된다는데 우리가 변화되는 모습을 쉽게 얘기했을 때 옛날에 살던 모습을 지금의 바꿔되는 모습으로 조금 은혜 받은 모습으로 변화된다. 그 모습 아니에요. 이와 같은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영화롭게 변한. 이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인한 그 죽음에 대한 것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변화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어설피 변화돼서는 안 되겠죠. 이걸 딱 들었을 때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을 인하여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 그랬는데 분명히 지난 주일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다 그랬거든요.
그 자체가. 그러면 그게 그냥 설득 얘기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냔 말이에요. 그거 아니라고요. 우리 기울에 맞춰서 받는 구원의 은혜가 아니라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만드는 그 변화산에 올라가셔가지고 제자들 3명 앞에 놓고 완전히 변화되는 그 모습, 변형의 그 모습을 주셨는데 그거는 죽기를 다해서 죽음의 모습에서 영화로운 모습이거든요. 그 변형된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기가 쉽겠어요? 쉽지 않다고요. 근데 우리는 너무도 쉽게 생각을 해요. 예수 닮아가는 그 모습을. 그래서 맨날 복된 삶을 주세요. 하나님 내게도 복을 주세요. 나에게도 주소서 뭐 이러잖아요. 복을 받기 원하네. 근데 복을 받으려면 이 조건이 붙어요. 삶에 대한 조건이 붙어져서 우리가 변화되는 삶, 완전히 변질되지 않는 삶을 택해야 되는데 우리는 거저먹으려고 한다는 거죠. 앉아서 그냥 내 뜻대로 주소서 배째 하고 배 딱 내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되겠냐고요. 절대적으로 주님을 경외해야 돼요. 주님을 아주 전적으로, 그냥도 아니에요. 죽을 목숨을 다해가지고 전적으로 경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분 하나님의 그 뜻을, 의를 완전히 정의롭게 쫓아가셔야 돼요. 아주 뭐 한 1초에 한 가닥에 한 단어도 비껴가서는 안 돼요. 아주 꼼꼼하세요. 세밀하세요. 그래서 은혜를 베푸는 삶으로 바꿔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을 의뢰한다고 그러잖아요. 주님을 의뢰하는 그런 자들을 대부분 보면은 완전히 저분은 참 성령 충만해. 야, 저 사람은 진짜 은혜 받은 자다. 막 그런 사람들 모습을 보세요. 그런 사람들 보면 의지가 강해요. 어디를 의지하냐? 사람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를 하는데 강하고 담대함을 갖고 있어요. 그네들은. 어디를 가도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안 가져요. 하나님 앞에만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고 있지 어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왜? 하나님을 딱 등지고 의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네들의 삶을 보면 강하고 담대해요. 아주 처리하고 나가는 거, 믿음의 용사를 앞으로 전진하고 나가는 거 보면 아주 강하고 담대함을 보여줍니다. 여호수아 보세요. 여호수아 아주 전제 우리 구약시대 선지자들 앞에 전쟁 나서는 자들 모세 다 보세요. 엘리야 엘리사 전부 다 강하고 담대했어요. 나단 선지자가 올바른 말을 증가하는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면 강하고 담대함이 있었어요. 그 모습을 우리가 닮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가난한 자를 또 도와줬어요. 그네들이. 내가 주머니에 없어도 그냥 그 과부의 두렵돈을 쪼갠다 그러잖아요. 과부의 두렵돈을 받으시는 하나님, 또 옥합을 깨트리는 그런 말이야. 그러한 그 본성, 심성들을 갖고서 가난한 자를 다 도왔어요. 두 번째는 그 자들을 하나님이 높이셨어요. 스스로 지네들이 높아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높이셨어요. 근데 우리가 요즘에 그 교회나 이렇게 무너지는 이 저기를 모습을 보면은 그네들 스스로가 올랐으려고 하는 자들을 보세요. 다 무너져요. 그네들이 전부 다 올라서질 말고 완전히 납작 엎드려서 주님께 경외하는 마음과 모든 것을 그분의 뜻, 아주 정말 겸손한 자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뵙다 하면은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스스로 올리십니다. 스스로 올리시는데 우리들 자체 내가 인간의 그 속성이 죽질 않아가지고 내가 올려쓰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올라서 봤자 어디 올라서겠어요? 요거는 조그만 돌 위에 하나 올라서 일 뿐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저 높은 바위돌 위에 그 위에 올라설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요. 거기를 올렸으려면 주님께 겸손한 자세로 주님 나를 붙잡아 주소서. 제발 나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 내가 주님 외에는 의지할 데가 없나이다. 이런 온전한 삶을 주님께 바쳤을 때 주님이 높게 세우십니다. 그 의지한다는 거를 영어로 릴리안스 그래요. 릴리안스 맞습니까? 저기 우리 한 집사님 영어로 릴리안스 릴리안스 RELIANC 릴리안스 발음이 조금 좋죠. 릴리안스 성도가 의지할 그 유일한 대상은 이거는 의지라고 릴리안스는 의지란 뜻이에요. 의지를 그 영어로 얘기를 하는데 이 우리들은 왜 밖에 사람들은 뭐 의지를 서로 한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 백성들은 성도들을 의지할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어요. 그리고 그를 어제나 오늘이나 아주 변함이 없이 아주 영원토록 그를 의지하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영원히 보호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2절 4절을 보세요. 우리 오늘 본문에 읽어보신 2절 4절의 말씀에는 자 2절 시작.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4절 시작.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직에 빛이 일어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일어나. 아멘. 이 2절 4절은 정직한 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정직한 자. 정직한 자는 첫째 신실한 마음을 갖고 있죠. 하나님이 신실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신실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신실한 마음으로 신앙 고백을 하면은 의로운 목적으로 이 신앙 고백하면서 의로운 목적,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자들을 정직한 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이 말씀과 함께 대비를 하면서 우리의 삶도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이 성경을 우리가 이 대부분 보면 성경은 따로, 교회생활 따로, 또 사회생활 따로 이렇게 하는 줄 알거든요. 아니에요. 이 성경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생활을 접하면서 사는 거예요. 생활에 적용하라고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적용을 별도 절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자체가 그 과거나 이제나 앞으로나 계속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자, 신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자. 정말 하나님은 미쁘시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마음도 그의 자식이니 그의 아버지를 딱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데 우리는 그 자식으로서 우리가 그럼 신실한 마음이니 우리는 뭐 불성실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유전인자가 신실한 마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실하게 신앙 고백을 매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아버지 정말 믿습니다. 이래가면서 신앙 고백을 매일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기도가 넘치고 매일 감사가 넘치고 그런 목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하나님이 복음의 완성을 이루신다고요.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복음의 완성을 이루는 게 삶이 그 자체가 됐잖아요. 완전히 신앙 고백하는 삶. 그다음 마음이 정직하면서 언제나 주님이 원하는 야 불쌍한 자 돕고 너희가 지금 현재는 꾸었었는데 아니다. 앞으로는 꾸지 않는 자로 만든다. 우리 먼지만도 못한 우리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정직하게 안 끄실 것 같아요? 무조건 끄십니다. 근데도 오늘 말씀에 딱 주는 게 정직한 자는 2절 4절의 말씀으로 딱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마음이 정직하지 않은 자가 참된 신앙자로 클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거는 내 안에 있는 진솔함, 진실함, 신실함이 없는데 뭐 갖고 그거를 불성실한 그 생활만 계속될 뿐이지 입술만 그냥 잠깐 예배당이나 잠깐 왔을 때 아멘 네 맞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딱 기도로 서고 일었을 때는 자기 각자의 생활로 간다고요. 그러는 우리의 모습들이라고요. 절대 그래서는 안 돼. 노력을 해야 돼요. 바꿔주려고 노력을 해서 와야지.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에 성령 하나님이 너희 둘셋이 모이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 하셨는데 이 자리에 살아 계신다고요. 근데 대부분들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그 삶 속에 있기 때문에 감사가 넘치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도 않고 그렇다고요. 기도 어떻게 기도하냐고요? 기도 나 해요. 그런다고요. 어떻게? 나한테 맞게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그걸 들으세요.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듣고 계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역사를 하느냐예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신다고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뭐냐? 내 뜻에 맞게 해주세요란 말이에요. 내 비유에 맞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간구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 앞에 내가 순종할 줄 아는 순종의 능력을 달라고 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거를 뿌려주시더라도 주님 내 기도는 뭐냐? 주님 나에게 주님의 뜻에 주님의 의지 가운데 주님의 뜻 가운데 제가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 없어요. 모든 일과 모든 전쟁 모든 원수 갚아주는 건 다 하나님 손에 달렸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인데 뭐냐? 인내와 하나님 방식을 우리가 따라갈 줄을 몰라요. 판가름 할 수가 없어. 이 앞을 미래를 모르니까 지혜롭지도 않고 앞으로 뭐 예시의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뭐냐? 기다리는 인내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분을 신뢰하면서 전적으로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누구를 갖다 붙여서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져요. 내 손으로 무엇을 하려고 먼저 앞서가지 마시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는 뭐냐면은
지금도 얘기했듯이 언제나 내가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이 독자를 내게서 치워주셨으면 치워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그분도 기도했어요. 그러나 이거를 치우고 당신도 그를 치울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했다고요. 응? 순종하고 그 독자를 마셨다고요. 십자가에 달리셨다고요. 왜? 인류의 천구원, 우리의 지금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모진, 그 고난, 그 달겠어요. 우리 같으면 바늘만 조금만 찔러도 난리 날 거야. 조금만 찔러도 앙앙대고 울고. 근데 그분은 이 대못에 쇠못을 박혀가면서 다리와 팔로 그러고 죽으셨다고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하염없이 나오는 거예요. 한번 진정으로 예수님 한번 불러보세요. 이렇게 죽으신 그 예수님을 한번 불러보세요. 저는요 이 찬양을 무심코 그렇게 전화에 그 컬러링에 의뢰받았어요. 저는 다 컬러링 했다는데 1000번을 불러도 안 돼. 내 눈에는 눈물이 주님, 내가 진짜 주님 매일 어려울 때마다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 산기도 가서도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예수여 다 불러봤는데 그 내가 1000번, 10,000번, 억만 번, 몇천 번을 수천 번을 불렀는데도 주님은 언제나 내 곁에 계셨는데 순간마다 내가 주님 부를 때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결론은 내가 뭘 다가갔습니까? 라고 내 마음이 꼭 오더라고요. 주님 앞에 눈을 못 뜨겠더라고요. 그래 하염없이 눈물만 그래 흐르는 게 너무도 죄송해서 주님이 즉 내 목숨을 위해서 바치신 그 은혜에 비해서 나는 하나님께 해드린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맨날 요거 조금 해놓고 떳떳이나 했습니다. 막 의시된다고요. 그런 모습 속에 있는 나를 다시 한번 또 회개하고 주님, 그래도 주님 뜻 가운데 더 죽으라면 더 죽을 수 있고, 왜?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안 죽이세요. 자식 죽이는 부모 봤냔 말이에요. 자식 죽이는 부모 없습니다. 지금은 페르나들이 막 나타나가지고 부모 막 죽이잖아요. 그까지 돈 때문에 말려가는 거, 세상이 이렇게 악한 세상으로 막 벼가지만 절대 부모는 내 자식이 아무리 페르나라도 죽이지 않습니다. 그런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 앞에 정말로 진정으로 나에게 정직한 그 마음과 함께 진짜 주님 한번 쫓아가는 삶으로 한번 발담고 보세요. 올인하세요. 지금도 안 늦었어요. 지금도 올인하세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거짓 없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번 진짜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교회 모양은 이렇지만 복음의 완성을 이루는 산돌기 한번 만들어 보자.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바로 복음의 완성. 거기에 도구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대에 산돌기에 빛날 겁니다. 아까 찬송을 하는데 막 갑자기 힘이 막 나는 거예요. 막 기쁘고 금방 막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막 모든 게 다 예배해 놓고 쫙 펼쳐놓은 막 말하자면 신세계, 영화 있죠, 신세계. 그 신세계가 딱 열려진 것 같은 거예요. 막 기쁨이 솟아오르더라고요. 그 기쁨은 진짜 그냥 오는 기쁨이 아니에요. 오늘 오다가 라디오 그를 들었는데 지미 카터 대통령이 그거 하나 잘한 게 있더라고요. 중국의 등소평 시절에. 그 중국이 그때 어려웠잖아요. 경제가 무지 어려웠는데 등소평이 지미 카터한테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 때요. 그래가지고 계약서를 쓰자. 나하고 무역 우리 좀 잡아주라. 우리 좀 잘 살아야 되겠다. 야 미국아 좀 도와주라. 중국이 이제 등소평에 손을 내밀었는데 지미 카터가 조건을 걸었더라고요. 자 조건을 걸을 테니 내가 계약서 쓸 테니 한 조건 들어주라. 뭐냐? 그랬더니 너희 중국에 이 기독교의 자유함을 줘라. 중국에 보고만 안 들어갔었어요. 이거 난리 났었어요. 이게 찢어서 막 주고 돈 여기다 넣어서 이렇게 몰래 주고 막 이러고 다녔어요. 중국에. 근데 기독교를 개방을 시켜라. 또 하나는 뭐냐? 성경책을 전부 다들 성경을 판매가 되고 다들 읽을 수 있게끔 이걸 개방을 시켜라. 그거 조건 하나다 그런 거예요. 그래도 등소평에 이거 사인했어요. 사인해가지고 지금 기독교가 들어가고 중국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 이후로 그네들이 연구를 한 거예요. 중국 애들이 11명 내각들이 11명들이 모여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각 나라를 보니까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마다 다 잘 살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잘 살아야 되겠다 했더니 그 내각진이 딱 잡고서는 지미 카터와 그걸 하고 난 다음에 기독교 문화가 들어가서 지금 중국이 2위 됐어요. 그전에 일본이 2위였어요. 미국 1위, 일본, 아시아권에서는 일본이 1위 해가지고 미국, 일본이었잖아요. 지금은 미국, 중국.
중국 지금 시진핑이죠. 아주 쓸잖아요. 그 돈 들고 그냥 막. 또 워낙 대륙인데다 경제대국으로 막 올랐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그 기독교가 붐이 돼서 들어간다면 산다는 걸 얘네들이 아는 거예요. 공산국가래도. 그러니까 이 공산국가래도 우리도 하나님 붙들고 개방을 시키고 살아야 되겠다. 아주 지미 카터의 그 조건을 받아들여가지고 지금의 중국이 왔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 깜짝 놀랐어요. 근데 얼마 전에 그 페이스북 봤더니 어떤 누구는 막 지미 카터 막 욕을 해놨더라고요. 진짜 지미 카터이라고 하면서. 그래가지고 나는 뭔 욕을 웃게 해놨나 했더니 오늘 보니까 지미 카터가 좋은 일 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중국에 그 복음을 연다는 거는 그 대단한 일이에요. 그거. 어쩌면 미국을 능가할 수 있어요. 중국이. 인구수로 봐서 중국이 그 완전 능가할 수 있어요. 아주 그런 은혜가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듯이 복음,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이 성령님의 역사, 삼위 하나님의 역사는 세계를 망합니다. 이거 세계 정도가 아니에요. 천지창조를 하셨는데 당연하잖아요. 그 무식한 공산당 애들도 야 하나님을 받아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국가마다 조사를 해봤더니 다들 이거 망가지고 거지 같던 나라가 막 살아 올라와가 다 잘 살더라 하잖아요. 응? 그네들도 잡고 계약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올라서는데 하물며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한 자들이 정말 당신네들 스스로들이 다 교회이면서 어찌하여 하나님을 그렇게 잡지를 않으십니까? 진정으로도 하나님을 잡으세요. 그래야 부흥되는 역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내 자신부터가 부흥이 돼야 가정이 살고 국가가 살고 다 사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야 이거를 지금부터도 꼭 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된 삶은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이에요. 돈이 많아 복된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자체가 영적으로 승리를 해야 모든 걸 싹 다 장악을 하고 살지요. 그렇지 않다면 장악이라는 게 없어요. 국가를 한번 보세요. 전쟁을 할 때 남자들이 벌써 전쟁에서는 야 이거 국가 대 이거 딱 보자 야 그래서 회사에 이런 조그만 것만 전쟁을 볼 게 아니란 말이야. 일단 내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 서줘야 모든 게 다 산다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보세요. 5절 시작.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라. 바로 이 국률함. 또 은혜를 베풀며 그냥 주듯이 빌려준다 그랬잖아요. 빌려주는 것도 뭐 이자 따지고 뭐 따지고 하지 말고 그냥 주듯이 빌려줘라. 베풀어 줘라. 근데 이제 물론 남의 그 물질을 빌려가지고 갚지 마라 이거 아니에요. 남의 재물을 또 빌린 자도 열심히 해서 정직하게 갚아야 됩니다. 정직하게 갚고 또 빌려주고 꾸어주는 자도 은혜롭게 그 자를 불쌍히 여겨가면서 안아주면서 꽂으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런 성품의 소유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마땅히 받을 축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마땅히 받을 축복. 그게 뭐냐? 행복함이에요. 이 마음에 기쁘고 행복함이 도는 거예요. 그럼 내가 기쁘면 어떻게 돼? 얼굴이 그냥 웃지 말래도 이렇게 되잖아요. 웃지 말래도. 올리고 항상 눈이 선하니 저자만 봐도 그래 뭘 해줄까 그냥 어미와 아비와 같은 그 마음으로 항상 보게 된다고. 선한 그 내 마음이 항상 비전이 이게 행복함이에요. 근데 당장에 내가 쪼그라지고 이런 내가 지금 불편한데 뭐가 그 행복함이 오나 아니냐? 아니 그래도 한번 해봐요. 행복함을 내가 일단 갖고 나야 모든 편안함이 오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야 돼요. 거기 하나님 역사가 따라진다고요. 정말로 이 지금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잖아요. 그것도 하나님 뜻이 있어요. 그래도 감사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쪼여봤더니 이 귀함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쪼임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그 하나님 역사의 모든 물질의 모든 사람의 인간의 귀함에 이 귀한 걸 몰라요. 모든 게 다 편히 가잖아요. 편히 가면 편히 가는 대로의 역사가 있어요. 그 편히 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과 모든 의를 알면 또 그 나름대로 더 부어요. 근데 그것마저도 아니고 내가 뭔가를 더 좀 알고 깨우쳐야 되겠다면 하나님이 쪼이세요. 쪼이면서 안 되게 푸는 방법도 뭐냐? 감사함으로. 감사를 느끼라고. 너가 이런 와중에도 나에게 감사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그 입술에 고백을 받으세요. 근데 그런 자는 언제 주느냐 하면은 믿음을 테스트할 때요. 하나님 참된 믿음을 우리가 다 갖고 있잖아요. 믿음을 쭉쭉 가는데 또 하나는 믿음을 높이는 테스트가 있어요. 그 자는 뭔가 사명이 있고 언젠가는 더 큰 일을 해야 될지. 이거 조금 이거 굶어 죽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믿음의 테스트를 한번 다 닦아놓으세요. 다 닦아놓으시고 준비 딱 해놓으시고 협력하여 선을 일구게끔 다 안전하게 해놓으시고 난 다음에 본인이나 내 당사자에게 믿음을 한번 요하세요.
저는 믿음을 한번 테스트를 저는 이 어디냐. 우리가 바닥을 치면 하늘로 치솟는다 그랬잖아요. 바닥을 치면 하늘로 올라간 더 이상 이제 내려갈 데가 없어 그러잖아요. 완전 깡통 다 차고 그지 됐을 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삽질해가지고 지하까지 팠어요. 지하 무덤까지 내려갔어요. 저는. 내려가지 말아야 될 곳인데도 지하까지 내려갔었어요. 그렇게까지도 하나님 믿음을 테스트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왔는데 어쩌여 내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랬어요. 나도 여기까지 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못된 요만한 근성이 남아있어서 이게 틈타서 왔나 보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성령님, 내게서 내가 목숨을 끊어지고 하나님이 내 목숨을 가져갈 때까지 절대로 성령님은 내 옆에서 못 떠나십니다. 이러고 막 자꾸 기도를 했었어요. 그런 오기를 한번 가져보세요. 저는 막 삽질하고 땅까지 들어갔어요. 지옥까지 들어갔어요. 완전히 무덤이죠. 땅 파고 들어가면 죽는다 그러잖아요. 나는 와서 무슨 조폭이나 건달이 와서 묻은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파고 들어갔어요. 파고 들어가지고 뭐 하지만 싹 내밀고 죽기 바로 전 목숨까지 다 알아야 아는 사람들은. 근데도 그곳에서 몸부림친 게 뭐냐. 아, 내가 이 주의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세상을 갈 것이냐. 그것도 한번 논해봤어요. 건설도 하고 뭐 이랬으니까 에이, 세상 가서 돈 벌고 주님의 일하는데 보필하고 날르면 되겠지. 그러나 또 주의 길로 가. 주의 종이라는데 주의 종을 갈 것이냐. 양갈래를 놓고 무덤 속에서 이러고 있었어요. 말씀과 듣고. 그랬더니 일단 너의 갈 길부터 정해라 딱 그러더라고요. 뭘 할 것인가. 정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길을 정하고 가라. 아, 그럼 그 길이, 그 말이 맞는 거야. 내가 사업을 할 건지, 예수님 앞에 갈 건지, 주의종을 할 건지. 그러고 난 다음에 한동안 기도를 하고 붙들고 난 다음에 택한 게 사업이 아니고 주의 길을 제가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가 되기 시작한 거죠.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그 한번 기로점이 한번 있었어요. 대단한 성령님과의 한번 쇼부를 한번 봐야 돼요. 그런 자들은. 그러니까 믿음의 테스트가 옵니다. 그 믿음을 조금만 돼. 나는 왜 나에 대한 포부심이 이게 자부심이 있죠. 내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나 내 자신에 대한 내 자아 만족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주님 앞에 그래도 나는 어떻게 쓰임을 받을 거야. 이런 자부심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자부심의 포부를 정말로 조금만 돼 쇼부 걸지 말고 정말로 주님과 함께 한번 딱 잡고 한번 걸어보세요. 그럴 때 믿음의 테스트가 들어옵니다. 그 믿음의 테스트를 야 이거 껌까지네. 지금 들어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런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래 한번 배포 한번 크게 한번 나가보자 하고 딱 잡아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분명히 높이실 타이밍이 되면 그때 가서 높이십니다. 제가 아주 바닥을 지금 많이 걸었었죠.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줘야 되겠네. 그 남편하고 부인이 아주 그냥 그 산책길에 둘이 아주 너무 사이가 좋아가지고 산책길을 다 간 거예요. 갔는데 그 산길에서 쭉 미끄러져가지고 여자가 세상에 깊은 그 마누라가 깊은 물속에 떨어져 버렸어요. 깊은 늪 속에 빠졌어요. 죽은 거야. 그러니 남편이 이거 막 화당할 거 아니에요. 엉엉대고 울고 나서 여보 내 마누라 살려주세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산신령 같은 사람이 나타났어. 하얀 수염을 내가지고 하얀 옷을 입고 아니 왜 이렇게 우십니까? 그러니까는 제 마누라가요 여기 떨어져서 죽었어요. 내 마누라 찾아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쑥 들어가지고 촥 건져내가지고 딱 올렸어요. 보니까 아주 젊고 아리따운 36, 24, 36을 탁 데리고 나왔어. 이자입니까? 그러니까 아니에요. 우리 마누라는 아줌마예요. 아줌마 늙었어 했더니 이 물속에는 이 여자뿐이 없소이다. 그런 거예요. 아무도 없고 이 여자만 하나 있습니다. 아니에요. 내 마누라 찾아주세요. 내 마누라 찾아주세요. 이랬거든요. 했더니 아니요. 없대니까 이 여자 대신 데리고 사시오. 이런 거야. 그러니까 남편이 있다가 엉엉대고 울다가 내 마누라는 중년 여자야. 와이나 얼른 홀라다 데리고 가서 살았네. 그 여자 하나뿐이 없대니까 그 마누라 자기 마누라 찾더니 결국은 아리따운 젊은 여자 빵빵 쭉쭉 빵빵한 여자를 딱 이 여자뿐이 없네 이 물속에는. 가지고 데리고 가서 딱 산 거야. 그랬더니 옆집 아저씨가 보니까 아니 무슨 마누라를 데리고 나왔더니 마누라가 죽더니 왜 젊은 여자를 데리고 나와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이거 어떻게 된 일이요 이제 이러니까 그 얘기를 했더니 거기다가 딱 이 아저씨가 아침 마누라를 어느 날 툭툭 쳐서 여보 나가서 우리도 산책 좀 합시다 이제 이런 거야. 그래서 산책을 하러 띠까지 나가다가 이제 그 말을 딱 들으니까 이 남편도 좀 쭉쭉 뻥뻥 괜찮거든. 그러니까 쭉 가다가 집 마누라를 툭 쳤네 이렇게
뒤졌어. 그러니까 마누라가 찌지지지 그러고 푹 빠졌어 또. 죽었지 뭐. 그 깊은 데 빠져 무조건 죽는데. 먼저 뻥 빠졌더니 지도 엉엉 울었어. 아이고 내 마누라 지가 발로 뻥 차놓고 내 마누라 그 할아버지가 또 싹 나타나서 어쩌요 이렇게 우는 것 같아. 아이고 내 마누라가 저기 빠졌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제 이런 거야. 그랬더니 알았네 기다리게나.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또 쓱 들어갔어. 들어가지고 딱 내었더니 웬 허연 머리 할머니를 딱 하나 데리고 올라서 죽을죽을한 할머니를 다 완전히 내일 모레 이제 송장치를 한 8, 90대 된 할머니 같아요. 딱 이분인가 이제 그랬더니 아니에요 우리 제 마누라는 좀 젊어요. 그랬더니 여기는 이 할머니뿐이 없네 데리고 살게나 그래가지고 가지고 그 사람 그 할머니 데리고 가서 살았다는 얘기가 있는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순리대로 안 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리대로 안 살고 지가 욕심을 부리잖아요. 그러면은 하나 자기 진짜 진솔한 정직한 그 사랑을 막 싫다고 고백하면은 그냥 생각지도 않는 그 선물이 탁 쭉쭉 빵빠로 딱 오는데 이거는 도대체 계획적으로 지가 픽 내놓고 주님이 가네 주대는 놨더니 어떤 선물이 와서 쭈그렁 바가지 할머니를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 앞에서. 아멘입니까? 이 재밌는 이 얘기도 딱 오면데 그런데 깎아도 그래 정직하지 않으면 그러는 거야. 정직하지 않으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거를 또 신원을 해주시는데 어떤 그 계획 가운데서 아름답게 주의를 아주 참 이쁘게 선교하는 교회가 될 것 같아요. 전도도 하면서 영혼구원을 하면서. 왜냐하면 모진 핍박을 듣고 있어요. 제가. 근데 그 핍박이 뭐냐면은 오해의 여지인데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그렇지 않아도 우리 오빠랑 이제 지난 주일에 가면서 좀 얘기를 했었거든요. 우리 그 작은 집 가족이 거울 다니고 있는데 어느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어떤 이런 소리를 했대더라. 근데 아마 그 소리가 나하고 했을 거라고 오해를 할 수 있을 거야. 내가 그랬죠. 근데 진짜 그들 하자마자 그 다음날 전화가 띠리고 온 거예요. 그러더니 전화가 오더니 딱 그러더래요. 전도사가 난수 집사님한테 딱 가가지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저기 그 누구누구 아세요? 그러면서 허광수 전도사님 그러더래요. 전도사라면서 허광수 전도사님 그 친척이 여기 있다는데 허광수 전도사님 막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목사님 범죄자 정가 몇 범이라 그러고 다닌다는데 그 소리 들으셨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따가 그 안수 집사님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무슨 허광수 목사님이시지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인데 목사님이시죠? 그랬더니 아직 그 소리가 안 나와서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전도사 입술에서. 근데 그래가지고 했더니 아니 그래가지고 그 허목사님이 그랬대요. 우리 허목사 모르겠는데 나한테 소개도 안 시켜주고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전화 통화하기도 좀 힘들어요. 그러는 거에서 왜 말이 들어갈까 내가 그랬더니 이러저러한 말이 왔었어요. 목사님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디 외국 출장 갔는데 갔다 오면은 아마 나를 입술을 잡아 찢어서 할 수 있는 잡아 족칠 수 있는 그런 일도 있을 것 같아요. 조심하세요. 이러고 온 거예요. 근데 내가 그들을 듣는 순간에 아이고 역시 주님은 정확하시다니까 내가 그런 거예요. 자 억울한 자 누명을 쓰게 하는 자 그런 자들은 그 자한테 돌아가지 절대로 나한테는 안 돼. 나는 여태까지도 선교를 하면서 여태까지 죽었는데 내가 왜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던가 싶었더니 주님은 나한테 이 몫을하라고 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입술로 뭘 얘기한 적도 없고 또 뭘 한 적도 없기 때문에 나는 주님 앞에 더 떳떳하잖아요. 근데 그 핍박을 받을 때 나의 기쁨이 뭐냐면 우리 교회 부흥된다. 이야 우리 교회 예배당 생긴다. 이게 막 생기는 거야. 그래 우리를 위해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랬다. 그래 나를 더 욕해라 내가 막 이렇게 나야 되니까요. 나를 더 오해하고 더 갈궈봐라. 나는 그럴수록 우리 하나님만 바라고 모든 억울한 거 있으면 우리 하나님이 다 신원시켜 주신다. 여태까지도 그랬어요. 제가 어떤 입술도 연 것도 없고 여태까지 사역을 했는데 그런 자들이 허사했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멀쩡히 이렇게 그 자들은 어떻게 있느냐. 그 자들의 심령이 왜 복을 못 받냐면 우리가 좋은 일하고 선한 일하면 행복함을 준다 그러잖아요. 이 복의 근원이. 근데 그 자들은 완전히 항아리에 갇혀있는 자들처럼 완전히 그 된장 썩힐 때 항아리에 넣죠. 고추장 무슨 쌈장 썩힐 때 보면 항아리에 넣는단 말이에요. 거기에 갇혀있는 자가 돼가지고 완전 찌들어서
완전히 썩은 자처럼 얼굴하고 나온다. 행복함에 그 은혜 받는 얼굴들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갇혀가는 거예요, 그들은. 나는 어떻게 돼 있어요? 나는 위를 바라보고 나는 내 안에 갇히지 않고 밖을 바라보고 스스로가 내 안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고른장 되려고 스스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왜 남이 하지도 않는 얘기 그 다음에 알지도 못하는 얘기를 지네들이 의심해가지고 의심은 뭐예요? 이미 정죄를 했다는 거예요. 의심 자체는 이미 심판을 해버린 거예요. 지네들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 많은 월권 행사 이거 하나님의 큰 범죄예요. 그거는.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내가 심는 대로 거둔다고요. 그러니까 그제는 죄는 어디로 돌아가요? 화살 돌아서 부메랑이 돼서 나한테 꽂혀오는 거예요. 도로. 그러나 나는 뭐냐? 하나님 뜻을 바라고 가는 자니까 내가 했든 안 했든 범죄자가 됐든 정가범이 됐든 하나님은 아실 거 아니냔 말이에요. 아시기 때문에 뭐 어때 누가 뭐래도 내가 만약에 정가범이면은 맞아요 하나님 나 정가 있어요. 정가 있으나 그러나 주님 앞에 지금 나왔기 때문에 내가 새롭게 주님의 뜻에 맞춰 천국을 소망하면서 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살면 되고 아니면 아닌 대로 하나님이 신원해 주실 테고 아니면 많은 거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무슨 소리를 들어도 또 귀가 여기서 편안해지더라고요. 아주 그냥 쫙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됐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뭐냐 나하고 1대1로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테스트 너가 주의 종으로서 갈 수 있는 길에 모습이 갖춰졌는가 안 갖춰졌는가. 근데 우리가 일반 사람 같으면 그거 누구야 그거 범인을 잡아내 입술을 찢어버려야 돼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입술을 찢는다고 그랬거든요. 누가 그랬냐 뭐 입술을 다 잡아내라고 입술 찢어버린다고. 아니 이게 그대로 그랬어요. 주의 종이 무슨 입술을 찢어 내가 또 이랬거든요. 뭘 받아도 무슨 오해를 받아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게 주의 종이지. 목사 되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으면 이미 축복 받아버렸어요. 하나님 모든 걸 다 책임지시기 때문에 목사는 성도들 맡긴 주님의 양떼들을 보호하는 길뿐이 없어요. 칼로 찔림 받으면 어때? 하나님이 꼬매주실 건데 어때? 죽어도 괜찮아요. 그 천국 소망에 그 양떼들 다 같이 끌고 가기 위해서는 주의 종은 뭘 어떻게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때 그 말하고 오히려 성도들을 막 뭐라 그랬죠. 여러분들 깨어있으시오. 그 근원을 내가 얘기해 주겠습니다. 뭡니까? 자 목사 주의 종 어떤 부교육자들 다 괜찮다. 왔다 갔다 다 떠나온 그만이고 교회는 누구 거냐? 여러분들 거다. 교회가 여러분들 것이건 여러분들이 깨어서 제대로 된 성경 말씀의 해석과 교리에 아주 제대로 서가지고 부교육자들 모실 줄 알아야 되고 어디 담임 목사만 우상화 시켜가지고 그냥 철저하고 부교육자들은 완전 이 뭐냐 껌딱지만도 못하는 부교육자들로 세우고 그네 당신네들이 어떻게 복을 받겠느냐. 맞네요. 그러면 실제 그러니까 맞네요. 그래서 장로, 권사, 안수집사 돌돌 뭉쳐서 성경 말씀을 제대로 해서 주의 심부름자로 보낸 자들 일하는 소에 멍에를 매지 말고 이 망도 이거 뭐냐 망을 씌우지 말고 일하는 소들의 망을 씌워가지고 말 죄다 굶기고 비실비실하고 등만 바르고 돈만 다 내고 가는데도 어딘지도 모르고 그런 성도들이 돼갖고 있는 걸 모르느냐 그랬어요. 그렇네요. 또 전화하겠습니다. 그럴 끊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나는 산들교회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우리 교회 부흥뿐이 모른다. 내가 어떻게 너네 교회를 알겠냐. 나한테 다 물어봐요. 난 너네 교회 모른다니까. 난 산돌교회뿐이 몰라. 그러고 한 다음에 또 자기네들끼리 우리 지금 보다시피 키 하나 얻어가지고 와서 예배 딱딱 드리고 또 정리하고 가는데 남들이 보면 이건 무슨 이런 얘네들 좀 수상해. 어쩌면 조사 들어올 수도 있어. 수상하다고. 응? 이 정도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니 내가 우리 이 산들교회가 뭐라고 그 큰 교회에서 여기를 견지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내가 그걸 탑 잡은 거야. 그래 우리는 부흥이다. 내가 그런 거야. 우리는 부흥이다. 우리를 무서워 벌벌 떨고 있구나. 뭐가 여기서 우리가 다 욕하고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산들교회 우리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도와 선교와 완전 봉사하는 교회로. 아멘. 우리는 크게 될 것입니다. 나 근데 찬송을 하는데 막 갑자기 이게 부끄부끄 막 나는 거예요. 조그만 거에 쓰러지지 마세요. 우리는 앞으로 크게 어떤 크게 무슨 부피가 커서가 아닙니다. 완전 포부가 주님 앞에 합당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만드는 자로서 갈 것입니다. 그것만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3절에 정직한 자의 후손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이거를 우리가 또 잘 알아야 돼요. 3절 시작.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이게 정직한 제 후설에 물질의 축복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물질의 축복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물질의 축복과 그 영원히 잘 될 것을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물질적인 부보다는 주장하는 것 뭐냐, 물질적인 부도 따라와 주지만 물질적인 부보다는 영원에 대한 복을 더 강조하시는 거예요. 영원에 대한 복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이 한층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의 복이 있어요. 내 영혼이 충출해야 어떤 물질인데 물질이 먼저 앞서가는 복은 없어요. 내 영혼의 복입니다. 그 다음에 물질은 자동사로 따라온다 그랬잖아요. 자동사로 완전히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축복이 진정한 부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부의 목소리 영원한 이 영혼에 대한 축복이에요. 아멘. 이 영혼에 대한 축복을 후억 잡으세요. 이번 기회에. 이 112편에서 주는 이 말씀이 이렇게 귀할 수가 없어요. 금은 잠시 있다 없어져요. 이게 뭐 죽을 때 뭐 돈 주고 갈 거예요? 아니잖아요. 돈은 쓰라고 준 거예요. 써서 비워져야 또 돈이 또 새로 들어옵니다. 제발 좀 땅에다가 어떤 큰 곳에다가 넣어주지 마세요. 근데 또 어떤 분은 아니 이제는 이제 쓸 것도 없어요. 아니 뭐 그렇게 담고 안 넣어놓고 싶어도 없어요. 근데 지금부터 들어오면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앞으로 그런 걸 딱 보시려고 하는 거니까 아직 금은 잠시 있다 없어지는 거예요. 제발 우리 신용인들은 다 뽑았었어요. 론도 뽑았어요. 돌려서 가서 해야 되니까. 없을 때는 뭐 써야지 어떻게 주식을 이 몸뚱아리 줘서 신용을 줬는데. 그럼 신용대로 또 뽑아도 쓰고 또 기회가 또 오면서 갚아 또 지게도 되고 또 마이너스까지도 가고 어느 누가가 온다 안 온다. 나에게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 준다 안 준다? 준다요. 준다. 항상 입술에 긍정. 내 마음을 쫙 펴고 긍정을 가지세요. 하나님 날 살려주신다. 이 긍정의 힘이 차고 넘쳐야 모든 게 행복과 자신감과 아주 그냥 강하고 담대함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인간은 똑같아요. 인간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속에 똑같은 그 재난 속에도 서요. 근데 이 똑같은 재난 속에 일어설 수 있는 건 하나의 은혜뿐이 없어요. 어두운데 앉을지도. 미가서 7장 8절을 봅시다. 미가서 7장 8절.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아멘.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들이 전부 다 사람들은 똑같은 재난 속에 같이 살아요. 근데 이 미가서 7장 8절에 딱 보니까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우리가 어디에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아멘. 이게 하나님 백성이 틀린 백성이에요. 이게 일반 사람들하고 사는 백성. 이거를 아주 전적으로 믿고 승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6절을 읽어볼까요? 우리 본문의 6절 시작. 6절.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아멘. 아멘. 악한 우리가 평판. 전부 다 이 무리들이 아까도 얘기했죠. 나쁘게 평판을 하던 온갖 무슨 꼬여서 괴계를 만들어내던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릴지라도 하나님이 다 신원해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까도 분명히 했잖아요. 내가 그런 걸 다 봤는데 아주 든든하니 편안하니 더 좋더라. 그래. 너희들이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할수록 나는 더 좋다. 하늘나라에서는 우리가 의를 이루고 가는 그곳에 우리는 거기에 상급을 쌓고 간다. 이 땅에 절대로 상급 안 쌓는다. 우리의 이 땅에서는 그 하늘나라의 의를 쌓기 위해서 사는 것인데 그럴수록 우리는 대승리를 하고 간다. 아멘. 여호와 니시 우리가 가는 길 속에 항상 여호와의 승리만 따라올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늘나라에 우리가 이 최선의 길이에요. 바로 이게 최선의 길인데 어떻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려면은 가난한 이웃 돕기도 해야 되고 또 국률한 베풀기. 아까도 우리가 그 막 베풀었죠. 베풀고 안 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재물을 흩어서 나누어 주었다 그랬다고. 재물을 흩어서 완전히 나눠서 다 같이 공의롭게 공평하게 일어서면서 다 같이 일어설 수 있는 그 힘을 나눴다 이래요. 그러면 최선의 우리가 살아가는데 최선의 길을 해야. 그래야 너희가 이 길을 택하고 살아야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 존귀, 영광을 누린다 하시는 겁니다. 의로운 사람의 그 영혼은 언제나 어떻게 된다? 이렇게 살면 평안해질 것입니다. 아주 평안과 행복함이 차고 넘쳐요. 우리가 이러고 사는데 안 넘치겠어요? 마음에 기쁨이 벌써 와닿는데 순간적으로 에이 저거 XXX 이거 내 속색이 그래도 그를 칭찬해 주세요. 칭찬하면 그 자가 빨리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래요. 원수도 사랑하래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세요. 그러다 보면 나도 기뻐지고 그 자도 힘을 다해서 서로 협력해서 금방 일어서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도 놓치지 마세요. 아멘입니까? 사랑의 마음, 요동치 않는 마음 절대적으로 붙드셔야 됩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저 같은 경우도 막 모든 게 들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이제는 단단히 섰어요. 주님 감사합니다요. 오직했으면 제가 그랬잖아요.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나 좀 데려가세요. 나 정말 이러고 못 살겠어요. 막 어느 누가 속삭이면 나도 막 이러거든요. 아이고 다 깨부시고 아이고 내가 이 진음하기 뭡니까 막 이러는데 그러다가 5분도 안 돼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니 하나님 취소해요. 내가 머리를 이렇게 대고 기도를 뭡니까 내달랐던 기도한 건지 이게 보니까 가만히 성경을 읽으면서 있다가 아이고 기도 잘못했네. 그래가지고 하나님 취소해요 이랬더니 뭐냐 뭘 취소냐 감동이 이렇게 오는 것 같아. 열매를 맺으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그 말씀대로 저는 깨부시지 않고 열매를 맺는 주님의 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 주님 열매 맺겠습니다. 내 목숨을 다해 어떻게 되든 간에 내가 죽어서 하늘에 미랄이 썩으라는데 내가 아직까지 안 썩었네요. 내가 죽고 더 썩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기도를 하고 나니까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주시는 이 심령의 감동이에요. 그게 우리가 이 말씀을 입술로 신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쪽으로 실토를 하세요. 그러면은 나는 하기 싫어도 실토를 함과 동시에 뭘 주신다? 회개를 함으로써 벌써 구한간이에요. 회개 기도가 들어간 거잖아요. 회개 기도를 했더니 새 성령으로 싹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이 생기고 미웠던 것도 또 이뻐 보이고 너가 아무리 그래도 난 영원히 갈 거다. 너가 아무리 나를 싫다고 뿌리쳐도 난 영원히 척컹척컹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 막 이렇게 바뀌어 들으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요. 진짜로 주님 앞에 마음이 딱 가는 거는. 그러다 보면 쫙 펴져요. 순간순간에 서로가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게 돼요. 아 얼마나 아팠으면 얼마나 힘들고 못 견뎠으면 저럴까. 그걸 국률의 마음, 은혜 베푸는 마음으로 바뀌어지잖아요. 그렇듯이 나의 갖고 있는 돈만 흐트러서가 아니라 내 마음을 흐트러주는 나눠주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아멘. 아멘. 이 말은 뭐냐면 여호와를 의뢰하던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면은 그곳에서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여호와를 쫓고 이제 막 저축하는데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하고 천국에 딱 들어가요. 그 사람들이 천국에 가면 사단을 비롯한 여러 가지 그 성대 영혼들을 대적하던 무리가 있어요. 그 무리가 발밑에 엎드리는 광경을 보게 될 것이다 이 소리예요. 사단들 그 대적한 무리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너희들이 눈으로 볼 것이다. 천국에 오면은 딱 무릎 꿇고 있는 그 모습.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 세상에 있을 때 이 성도들을 억압하던 자들, 그 억압하던 자들 무리를 보게 되는데 그날이 이르면 더 이상은 그 억압받는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원수의 얼굴을 마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원수의 얼굴을 마주볼 수 있는 거 아주 담대하게. 그 말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절에 자 마지막 때 10절을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이를 보고 항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이게 뭐냐면 죄인들의 그 받는 고통. 거기서 이제 딱 죄인들이 와가지고 전부 다 사단의 악한 것들 다 무릎 꿇고 있는 거 다 본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죄인들이 받는 그 고통. 그 고통이 뭐냐면 그네들이 갖는 그 고통은 뭐냐면은 의로운 사람들, 우리들의 그 의로운 사람들이 더할 수 없는 그 행복을 누린다는 그 사실이 배가 아픈 거야. 그게 고통인 거예요. 이네들이 누리는 거 우리가 내가 죽어서 내가 아파서 고통이야 이게 아니고 저 예수 믿는 저자들이 행복을 누리는 게 배가 아픈 거예요. 그게 고통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가 가요? 아주 너가 잘 되는 꼴이 배 아픈 거예요. 그게 고통인 거예요. 그 죄인들이. 그쪽에 악인들의 고통이 마지막에 갔을 때는 이들은 그 자기들이 그렇게 되고 무시하고
증오하고 망하는 날 오기를 그 손꼽아 기다리는 게 이네들의 일이거든요. 이 사단들의 일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는 꼴을 보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깨트리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는 깨지는 역사를 자꾸 하는 거예요. 심령을 깨트리고 미워하게 만들고 증오하게 만들고 그래서 무조건 찢어지게 만들고 내 심령에 기쁨이 있는 꼴을 못 보는 게 그 사단의 심령들이에요. 그 심보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를 다스리게 되었으니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냐고 그네들이 그 10절에 그 말씀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10절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앞에 1절서부터 9절까지 이게 시편 112편으로 은혜를 나눴는데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언제나 주를 의뢰하는 자 복된 삶. 이 삶은 9절까지 말씀으로 명심을 하고 또 가는데 주를 경외하고 의를 쫓고 은혜를 베푸는 삶. 그 삶으로 가져야 너희들이 복된 삶으로 간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 절에 악인들의 이 고통을 너희들 잘 알아라. 지네들이 죽어서 고통이 아니다. 니들 잘 되는 꼴을 보는 게 그게 배가 아파서 갖는 그 고통을 갖고 있다. 그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나 주를 의뢰하면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절대 잊지 마시고 지혜의 근본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또 명철이라 하고 잠언서에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쭉 마태복음의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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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마다 다 천국 갈까요? 안 가요. 천국 못 가요. 천국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들어간다 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조그만 거 내가 지금 이 세상을 헤쳐나가야지 힘이 들어요. 그래도 하세요. 그래도 하시면 끝까지 목숨을 다하기까지 벼랑까지 다서 떨어지는 시즌까지 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딱 잡아서 세우십니다. 진정으로 행하는 믿음. 내가 믿는 믿음에 말로 끝나지 말고 내가 몸소 담아 행하는 믿음까지 쫙 뿌려보세요. 그럼 역사가 그때 또 새로운 역사가 막 벌어집니다. 적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 어떻게 해보십니까? 큰 일까지 앞으로도 더한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적은 일서부터 충실하세요. 크게 온 데서부터 하려고 하지 마세요. 크게 와서 누구나 다 해요. 적은 일에 내가 조그만 삶 속에 내 조그만 나의 이 심령 속에 지금부터 해나가면 너의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달이라 하셨거든요. 그 심히 창담의 역사 그거를 누리시는 우리 산들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계시록 22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2장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시니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의 이 복된 삶 완전히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 의뢰하는 자들이 복된 삶을 가짐으로써 다시는 밤이 없겠다 하셨습니다.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빛으로만 사시고 또한 그들이 세세토록 영원토록 왕노릇 하리라. 아멘. 이러한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